341장 새찬송 32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영을 한데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실 만한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온 마음으로 한 단 한 묶음에 올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전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전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영광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루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10월 첫 주일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에도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 기후조건과 유행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과 평안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보내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모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각자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길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모나함과 제자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모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배웠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가공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질병과 감염의 문제로 오늘 몇 분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도 마스크를 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공원에 아이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자. 그래 마스크 끼고 전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질병은 중세기부터 근대와 현재와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질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 조상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도 장사꾼이 첨가제를 아주 달콤하게 칠하고 이거 맛이 좋다고 권유하는 소리에 속아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우리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오늘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0월 첫째 주를 지나고 선교지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봉사하려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살에 병들어 죽어갑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12살에 12살에 병들어 죽어간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12살을 먹어서 병들어 죽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타는 듯이 부모의 마음이 타는. 우리 교회를 섬겼던 백성한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할 때 목사님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요, 그러냐고 참 마음 아팠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했지, 정말 그 아버지의 자식을 잃은, 어린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을 전 못 헤아렸어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처참하게 다가오는지를 알았지만, 자식을 키우다가 어려서 자식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아버지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그 머리에 손만 한번 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과 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질병의 빈부귀천과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인간을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질병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세계 모든 질병의 역사가 인류의 생활을 통째로 바꾸는 사실을 보았는데,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한 10가지만 추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일 첫 번째,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 1347년부터 52년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병은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4천만 좀 더 됐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이 정말 유명한 음악가 또는 이런 사람들도 죽었는데, 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독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1465년에
승리를 해서 한 도시를 마음대로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즐거움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군인들로부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병이 발견했는데 이게 매독이었습니다. 그 병은 성직자를 물러나고 교황과 또는 음악가 베토벤과 수베르트도 그 질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년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년두 공부되는 거 있잖아요. 천년두. 이 천년두는 1500년도에 멕시코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만 그렇지 이제 기원전에 죽었던 파라오람 5세나 또는 영국 국왕 누이 같은 경우에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15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12살에 왕이 되면서 15살이 되면 귀족의 딸과 결혼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말이 있습니다. 어, 18세기 250년 동안에 유럽에서 1500만 명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상에 찾아온 질병 중에 천년두가 가장 많은 사람의 희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1415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탐보로라고 하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전 세계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기온이 갑자기 1500년 만에 갑자기 기온이 급가가 되니까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독일의 함부르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8,000명이 넘는 생명이 희생된 것이 콜레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1800년 이후에 이 결핵이 들어왔는데 7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결핵이 걸리면. 그러니까 막 치사율이 엄청난 거예요. 4세기의 의사의 대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18세에서 35세까지 그 중간에 있는 젊은 층이 결핵에 가장 취약하다고, 노인들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젊은 층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 이렇게 몰라요. 그건 결핵은 그때로서만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결핵 환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1981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애틀란타에 소유하고 있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희귀한 병이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입니다. 198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에이드가 발생을 해가지고 2017년도 보고를 하는데요. 700만 명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180만 명씩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따라온 것이 1918년부터 세계적으로 찾아온 것이 독감입니다. 바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병은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냐면 자료마다 다릅니다. 2,500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생명이 희생이 됐다는 겁니다. 독감으로 해서.
그 독감이 그때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적으로 겨울철만 다가오면 독감. 이번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 2만 원 가지고 그냥 뭐 전화 뭐 비료 준다, 아니면 독감 예방사로 뭐 이렇게 한다. 계속 앞으로 계속 독감이, 질병이 끊어졌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병이 닥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또 닥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코로나라는 병이 우한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몇백 년에 한 번씩 질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강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아니라 이제 몇 년 간격으로만 다가오는 겁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공격하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독감으로 해서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죽었던 사람의 숫자는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1차 대전 5년 동안 1차 대전을 전쟁을 했는데 5년 동안의 전쟁을 해서 죽었던 사람보다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질병 속에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오늘 가정에서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아니면 영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혈원이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므로 아무 효연도 얻지 못하고 더 심하에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아이러니하게 12살 먹은 아이를 고치러 가는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보면 12살 먹은 아이를 고치러 가는데 12년 동안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자기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 와서 옷 잡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찾게 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혈루증 있는 사람 무리 속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옷을 잡기 위해서 가서 옷을 딱 잡았습니다. 옷을 잡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병이 나온 것을 알았다고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 한번 지하철을 타거나 여러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옷을 만지고 옷을 대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밀고 밀리는데 몸에 손을 좀 대었기로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고 밀리다가 옷에 손을 대이는 그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끌려와서 대이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자기 믿음 가지고 내가 옷자락을 찾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고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질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이카 시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밤중에 위독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갔다가 오는 도중에 어머니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그때 헨리 포드는 고백합니다. 말보다 더 빨리 가는 수만 있다면, 말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을 만든다고 하면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말보다 더 빨리 가는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 역사, 여러분 자동차 박물관에서 한번 가보면 우리나라는 없는데 자동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하여튼 한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는 동안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러 갈 때는, 간곡하게 부탁으로 갈 때는 아이가 아주 그냥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또 가다가 현우정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잡고 그를 붙잡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간에 있는 시간에 아이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줄 알았어.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도 빨리 오시라고 한 얘기도 듣고도 또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가십니다. 왜요? 그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을 만나고 또 집에서 종들이 와서 야이로한테 말을 하고,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이로한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들어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맏아들 문종왕도 왕위에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빨리 마치 자기의 병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질병은 현대인의 현대 의술로는요, 수술하면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죽은 아이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 37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옛날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자기가 울 수 없으면 울음꾼을 사다가 대신 울기도 했던 것이 장래의 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도 아마 울음꾼을 샀는지는 모르지만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여러분, 사람이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몰라요? 의사가지라도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이로에 따른 지금까지 알파가 이제는 숨이 끊어지고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래도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실 때 두 번째 다시 삽니다. 어려서 병으로 죽는 것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마이크 선 이렇게 그러면은 선이 하나, 이름이 하나 써있네요. 이름 써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아마 10수년 전 같아요. 10수년.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지 집사님들과 아이들 뭐 이렇게 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와서 있는데 저는 그냥 의자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의 딸이 그때 아마 3살인가 4살쯤 됐는데 곧또래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뭐 때문에 나를 깨우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목사님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둘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죽었다. 나 그 소리를 듣고 아주 한바탕 웃었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요? 흔들어 깨워도 자기 소리가 들려서 이제 알만은 한데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가졌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내가 깨우러 가더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저절로 깰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들어 무덤에 묻혔어도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해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손해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성경 말씀 36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오라고 부탁을 받고 간곡하게 부탁을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 외에는 그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또 멀찍이 그냥 가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도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일에 항상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과 아예 아버지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방에, 죽어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전부 돌아가는 병원으로 가고 뭐 장례장으로 가는데요, 정말 죽어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방에 아무도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잠자는 자에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니 변해가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가, 죽은 자가 잠을 자다가 아버지 음성을 들은 것처럼이다. 지금까지 누구의 소리도 듣지 못하던 그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저들과 함께 가실 때요, 상의를 메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상의 메고 나가는 걸 보기가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가끔 시골이나 다른 곳에 가면 상의 메고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좋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상해가 오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요, 자동차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피해줬다가 상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상해의 길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못 막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자동차를 타고 자기가 어떤 뭐 급하게 가야 될 글이 있으면 이 상해가 갈 때는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드리면서 제발 좀 자기가 먼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는 상류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과부의 외동아들. 남편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갈 때 그 여인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해를 세웁니다. 그리고 관유의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신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제자였던 드로가, 번역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홀로 살면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면서 참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얼마나 들어오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투자하지만 내가 심고 도로 받지 못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왕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데요, 자기들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참 그냥 간사하게 모략을 짓고 딴짓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반드시 그걸 당하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그가 받더니 그 아들이 받더니 후손이 받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드로가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왔는데요, 자기들이 옷을 지어 입었던 걸 보입니다. 이 옷은 드로가 다비다가 해줬습니다. 나도 이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과부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 그 다비다의 섬김을 보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래 좀 제가 좀 살리라, 필요해서 살리라고. 그런데 시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시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신 뒤에 사도 시meon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믿음이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잠을 자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심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수고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린 사람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 해당장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아버지가 야이로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딸이 앓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정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주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여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그 부활의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살 수 없는 몸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야이로의 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